우리 예배로 부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높여드려 우전하는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아멘. 복 주시는 주님의 인사,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이음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시편 92편 5절에 7절입니다. 내 원수 보응을 내가 보았나이다. 내 원수 패망하여 도망쳤나이다. 나의 구원이신 나의 주 여호와여, 내게로 저를 멸망함 들었나이다.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는 의인들 내 반원 백향 목과 같이 자라도다. 여호와의 전에 심겨진 자들이여, 하나님 긍정 그 안에서 응하리. 의인은 늙어도 진흙이 풍족하고 그 빛이 청청하여 결실하리로다. 여호와의 정직 나타내시리로다. 그르가 없는 주는 나의 바이시라. 우리 언약 얼마의 말씀 중부에 있는 신명기 6장 4절의 숙제를 같이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후에도 주께서 한 말씀, 한 찬송, 한 기도, 또 한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안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말씀을 교회 안에서 증명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을 통해서 우리의 학업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셔서 이 생명 보존한 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러 거짓 신들이 많고 종교가 많은데 참 신이시오 참 종교인 이 기독교 우리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이 구원이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친척들, 우리 가족들에게도 증거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근동에도 교회가 사람들이 모임으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끌기 위하여 사람의 방식을 도모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은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교인들의 교회도 아니며 오직 행정상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왕이기 때문에 왕이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처음에 잘못 길을 들으면 아무리 내가 바르게 똑바로 길을 간다고 해도 목적지가 다르듯이 우리가 발은 늦더라도 똑바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리 무덤을 통하여 우리가 한 말씀으로 또 한 교리로 우리가 배움으로 똑같은 사상과 똑같은 진리 가운데 교리 가운데 전진할 수 있도록 하셔서 분쟁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교회가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분별력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 내게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93편 1절에서 4절입니다. 93편 1절에서 4절. 스스로 원인을 입으시사 여호와 통치하시는 도다. 능력으로 이기셨으므로 세계도 요동하지 않도다. 주보자 항상 경고하시니 영원히 주가 계셨나이다. 금물이 주께 소리 높였고 그 금물 물결로 피나이다. 여호와 높이 계시는 도다. 보좌의 좌정에 계시도다. 많은 물소리 파도보다도 주의 능력은 위대하도다. 주의 증거는 확실하오며 뜻하신 대로 이르나이다. 주의 거룩함 영원하오며 주의 전에 합당하나이다. 아멘. 로마서 1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 로마서 13장 11, 14절. 11, 14절. 로마 13장 11에서 14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258쪽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 찬송가 119편 34절에서 36절입니다. 주 말씀 굳게 하늘에 섰고 신실한 약속 영원하나이다. 주께서
멸망했으리다. 주 법도 잊지 아니하리니 이 법도 나를 살게 하나이다. 나 주의 법도 찾았사오니 주님의 소유 나 살게 하소서. 악인이 나를 멸하기 위해 은밀히 숨어 음모할지라도 나 주의 증거 생각하리다. 완전하다고 말하는 모든 것 내가 보니 끝이 있어도 주의 명심이 넓고 크나이다. 아멘. 우리 하이데베르 유료문답 40주일 502쪽입니다. 502쪽 40주일 40주일 105문, 106문, 107문, 502쪽입니다. 105문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나는 내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 어떤 행위로도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내 이웃을 모욕하거나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여서는 안 되며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다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해치거나 무모하게 위험에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검을 보유합니다. 백륜문. 그런데 이 계명은 오직 살인만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하심으로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과 같은 살인의 뿌리를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을 살인으로 여기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백칠문. 그러면 그렇게 우리의 이웃을 죽이지 않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여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웃을 해각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들에게까지도 선을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아멘. 2026년 8월 9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진화론적으로 다 죽었네요. 죄를 진화론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악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 악해. 우리 다음 세대는 더 악해질 거야. 저도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과거에는 죄악이 덜했는데 지금이 훨씬 사람이 악해지고 죄질도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성경은 아담의 죄 이후에 바로 사람과의 관계의 죄악성을 살인으로 보여줍니다. 단순히 죄를 떠넘기는 정도의 변명이 아닙니다. 친족 간 살인이 죄 지은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제사한 후에 벌어졌습니다. 요즘이 악해서 친족 살인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에 친족 간 살인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가해자인 가인도 도망가면서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살인과 관련된 거죠. 라멕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상처가 났는데 이것은 육체적인 것만으로 육체적 자기가 상처가 났는데 마음의 상처가 아니고요. 육체적으로 좀 상처가 난 거예요. 그것으로 사람을 죽였고 자신이 상함, 아마도 이것은 정신적 불쾌감이겠죠. 소년을 죽였습니다. 소년, 아직 성인이 안 된 소년을. 자신의 감정이 상했다고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이 시대만 젊은 사람이 자신이 기분 상했다고 어른을 죽인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때에 그랬다는 거예요. 창세 때에 죄 지은 다음에. 예. 그러니까 살인이 벌써 친족간 살인이 벌써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기분 나쁘다고 사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됐죠? 저만 시원한 거 한번 물어먹어 죄송합니다. 자신이 사람 죽인 것을 아내들에게 자랑할 정도였어요. 죄는 과거보다 지금이 더 악할 행동이 과거보다 더
악한 행동이 드러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과거엔 선했는데 최근에 더 악해진 게 아니에요. 진화론 쪽이 아닙니다. 죄 지은 사람은 원래 악해요. 그 악이 사람들이 용인이나 금빛이 되는 것이 허용 정도가 느슨해지니까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악한 건데 옛날에는 좀 이걸 뭐 악하다고 하니까 못 냈다가 이제는 좀 느슨해지니까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면 이혼 같은 것이 그런 거예요. 저는 요즘 연애 기사 보고 싶지가 않아요. 하루가 멀다고 맨날 이혼했다고 하는 게 자랑이고 뭐가 그 자랑이지. 간통이 그런 거예요. 간통 옛날에는 얼마나 부끄러웠어요. 이혼도 못했잖아요. 그 가족의 집안의 수치라고. 동성애가 그런 거예요. 옛날에 동성애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당해놓은 것인 것처럼 이런 것은 이미 창세 때에도 있었던 것인데 사람들의 손가락질, 즉 자신의 수치와 명예를 위해서 선한 척 한 것인데 사회 전반이 허용하는 분위기니까 수치심 없이 죄악을 드러낸 것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과 신앙 고백 제6문 살인하지 말지라는 내용으로 하나님은 불법적인 살인을 금하셨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장수함으로 영생을 미리 맛보게 하셨다. 하나님은 생명해 주시다. 하나님은 국가에 사형제를 주심으로 불법적 살인을 막게 하셨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장수함으로 영생을 맛보게 하셨다. 제5계명, 제가 5계명 보셨잖아요.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을 주셨는데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는 모든 권위자를 대표하고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자신 위에 세운 권위자를 존경하고 공경하라고 하셨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는데 이 약속은 바로 땅과 관련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죠. 약속은 분명히 땅과 관련되고 그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할 때 땅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내가 잘되고 장수한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사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장수하도록 하셨어요. 장수가 뭡니까? 살인과 관련이 없는 것이죠. 죽음과는. 단순히 내가 오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계속 자자손손 사는 것이 바로 그 땅에서 장수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일찍 죽는다 하여도 그 땅에서 사는 후손들이 있으면 그 땅에서 계속 장수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하나님으로 권위로 세운 왕, 제사장, 선지자와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 어른들에게 공경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른들을 공경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때 세운 권위자들이 하나님의 법의 담보자요 전수자이기 때문에 자녀들과 후손들을 하나님의 법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기 위해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권위를 존중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순종할 때 그들은 그 땅에서 계속 잘되고 장수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장수를 통해서 뭘 미리 맛보게 합니까? 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 있으면 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권위자들이 죽을지라도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은 계속 후손에게 이어져요.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법은 영원하고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시대와 시대를 거치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그것도 이스라엘 땅이 아닌 지금까지 이 한국 땅까지 전해졌죠. 변하지 않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진리가 계속적으로 그 땅에서 이어집니다. 순전하고 순결하게 그 하나님의 법과 진리가 시대마다 세워진 권위자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전수되고 증거돼요. 지금도 주님의 교회가 지금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땅은 계속 보존되고 그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땅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진리가 계속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돼야 됩니까? 사실은 우리 부모들이 가장 전수할 게 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진리는, 하나님 진리는 영원하니까 그대로, 그래서 영생을 맛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법이 증거될 때, 또 그 교훈에 순종하고 그 교훈을 전하는 권위자를 존경하고 공경할 때, 그 땅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땅의 주민은 계속적으로 이어져요. 영생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 땅에서 장수한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사람이 강건하면 80이라도 결국 죽게 되어 사람은 사라지더라도 그 땅은 사라지지 않고 그 후손들이 그대로 이어서 살아갑니다. 그 땅의 생명이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진정한 권위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이것을 부모를 비롯한 교회의 직분자와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들에 의해 시행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 곧 교회 안에서 영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도 교회는 계속 이어지니까 예수님 재림 때까지 영생하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죽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죽어도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계속 남죠. 왜냐하면 자손순순이 계속 있으니까. 바로 교회의 직분자와 부모님의 신앙의 교훈을 순종하고 따르면 그 교훈은 계속 남죠. 저도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시셔도 우리 아버지가 전해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남는 거죠, 계속.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영생을 맛보는 것이죠. 그 땅, 바로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은 자산순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가정 안에서 권위자들을 공경하고 존경해서 그들의 교훈을 따르는데
교훈을 따를 때 영생을 미리 맛보는 것이죠. 시대마다 사람은 죽지만 그 교회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 교회의 회원들은 그 권위자들을 존경하고 공경하여 그 말씀을 순종한 후손들과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백성이 장수하는 것, 바로 영생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영생하는 것. 우리는 죽지만 진리는 계속 살아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있는 것이니까 영생하는 거. 예수 안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그 진리가 영생하는 것이죠. 그죠?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안에서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권위자들을 존중하고 공경한 주의 백성들이 그 영생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시대마다 다르지만 그 교회는 영원하고 그 진리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영생을 맛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제5계명을 통해서 뭡니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인이 아니라 사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사는 방법이 뭐다? 바로 진리의 말씀을 전수하고 진리의 말씀을 계속 유지하면 그 땅에서 계속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맛보게, 그러니까 장수한다는 게 뭡니까? 계속 산다는 거잖아요. 영생을 맛보겠다는 것이죠. 5계명을 통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는 방법, 장수 곧 영생을 미리 맛보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영생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 안에 있을 때 영생의 말씀을 듣고 자사소손 잘 되고 장수하는 영생을 맛봅니다. 교회는 살리는 곳이지 죽이는 곳이 아닙니다. 그죠? 죽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살리는 것이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피값으로 사신 교회 안에 있지, 피값을 치르셨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다시 사신 부활의 날인 주일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 산 날, 부활의 날, 이 주의 날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모인 거죠. 교회는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합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영생을 담지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듣고 영생의 주님이 다시 오실 산 소망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영생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갖고 있어요. 영생을 이미.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영생을 담보하고 있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죠. 이렇듯 교회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것이 아니죠. 제가 아침에 말한 것처럼 다투지 말자 하는 게 뭡니까? 싸우지 말자. 싸우는 건 죽이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살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영생의 말씀, 부활의 날, 주의 영생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그리고 그 예수님 다시 오실 상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또 그 진리를 계속 전해서 내가 죽어도 내가 죽지만 이 진리는 계속 살아서 영생하는 걸 미리 맛보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러니까 뭡니까? 5계명을 통해서도 우리는 뭐가 됩니까? 살인하지 말자는 걸 통해서, 장수를 통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다. 교회는 영생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죠. 살인이 아닌 거죠. 죽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생명의 주시다. 하나님은 죽이는 분이 아니에요. 죽이는 분이 아니에요. 진리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창시자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여탈권은 누구입니까? 생명을 준 사람과 생명을 가져가는 여탈권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내가 죽으면 안 돼. 내 마음대로 죽으면 안 돼요. 그분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제2위 되시는 성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며 영생의 말씀이며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내주하시고 영원히 이끄시는 하나님이에요. 영원이에요. 영원. 삼위일체 하나님은 죽음과 아무 관련이 없는 생명이며 영생하신 분이에요. 그 안에는 오직 온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신 빛 되신 분이에요. 빛을 주신 분이에요. 어둠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이 생명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생명의 작용을 합니다. 죽음에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의 작용을 해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말도 사람을 살려야 돼요. 말도 막 툭툭 던지면 안 돼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우리 교인 중에 꼭 말을 툭툭 던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요. 사람을 살리는 말. 그러니까 뭡니까? 이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건 생명에 작용을 하는 거지 죽음을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건 누가 죽이는 거예요? 사단이 죽이는 거예요. 사단이. 죽음과 우리 교회는 관련이 없어. 죽음의 작용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어요. 제가 아침에 또 사족을 달면은 너무 개인적인 얘기 하지 말라고. 여러분,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 자기 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환자를 관심가져야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내 몸같이 사랑해라고 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내 몸만 사랑하고 아무 관심도 없어. 그러면 이 10계명을 우리가 날마다 지금 5계명 하고 있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을 살리는 작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려야 돼요. 죽음의 작용을 하는 거 관련이 없어. 다른 사람을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해치려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해치려 하는 것은 그가 생명의 주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예를 들면 회사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아요. 내가 빈둥빈둥 놀아. 그래도 시간을 가고 월급 받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그 일을 다른 사람이 하게 돼요. 다른 사람이 하겠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의 육신을 쉬게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몸을, 여러분들의 일을 하는 그 사람의 몸을 해치는 거야, 이게. 그것도 살인이야. 열심히 일해야 돼, 열심히. 근데 열심히 일을 안 해. 땡땡도 돌고. 예수 믿는 인간도 똑같아. 교회사 가면. 똑같아. 그런 소리 듣는단 말이야. 그러면 안 해. 열심히 일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내가 공주면 그 공주를 떠받치는 종들은 얼마나 힘들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든 것은 여러분들이 뭡니까? 회사를 다니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비방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신적인 고통을 줘요. 막 뒷담화 까고 그러면은 그걸 들으면 육신적 정신적 고통은 모두 다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거예요. 치명적인 거. 내가 잠시 게으름을 피운 것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행동으로도 그리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시켜서 타인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이것은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공공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공무원도 힘들대요. 너무 민원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공공의 일을 하는 사람은 민원이 없을 수가 없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육신과 정신에게 고통을 주고 급기야는 생명까지 잃게 해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민원, 공공의 일을 하는 사람은 민원을 안 받을 수 없죠. 그러나 그 정도가 너무 심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주의해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고통을 주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을 지금 해치고 있는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생각해야 돼. 내 몸 막 끔찍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막 해. 제가 자존감이 낮은 증거가 어떤 정신과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식당에서 음식 시키고 하는 것과 그 뭡니까 택시 타가지고 그 사람들이 택시 기사에게 뭡니까 차를 타서 택시가 아니라 자기 차를 운전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자존감이 낮은 걸 알 수 있다. 제가 낮은 것 같아요. 그 식당 가면 막 서빙하는 사람한테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낮은 사람한테 막 과도하게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또 맞아요. 자존감이 낮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막 너무 막 과도하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존감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또 막 예를 들면 차를 할 때도 막 괜히 막 잠깐 끄들었는데 막 욕하고 막 갑자기 막 흥분하고 그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렇지 않은가도 여러분 나도 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 주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개인주의자 나만 잘 되면 되나 하고 굉장히 고통을 주는 사람들. 근데 참고 저를 보세요. 고통을 주는 사람들은 자신이 고통 주는 걸 몰라. 왜 모르는 줄 아세요? 남들은 다 똑같이 하니까. 남들이 다 같이 하니까 자기도 그냥 정당화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법대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대적 많은 사람이 하니까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가 진리인 것이지 많다고 진리가 아니고 적다고 진리가 아닌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안 돼요. 이제 내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 스스로 몸과 영혼을 만들어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스스로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 어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 여기 보니까 어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술과 담배, 마약, 때로는 게임으로 밤과 낮이 바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어요. 절제하지 못합니다. 음란하고 호색해. 여자들과 남자들과 놀아납니다. 막 젊었을 때 막 그 젊은 혈기에 막 성적인 것에 너무 즐겨. 그러니까 몸을 망가뜨려. 그래서 남자 여자들이 막 놀아나. 때로는 다른 사람과 다투기도 해. 막 술 먹고 다투기도 하고, 막 술로 인생을 다 망가뜨리기도 하고, 예를 들면 주식으로 또 경제적으로 망가뜨리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은 자신 스스로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자신의 몸과 정신을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림없이 자라서 경제관이 흐릿한 경우가 있어요. 경제관이. 절제하지 못하는 경제관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큰 고통을 이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함부로 막 쓰다가 나중에 빚더미가 해가지고 요즘 뭐 어떻게 막 사채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채 쓰면 죽는 거예요. 막 과도한 이자 때문에 자기 신체도 다 준다는 각서 쓰고 가족까지 다 주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살해버려요. 자기 스스로 목숨 끊는 거예요. 특히 이 시대 같은 경우는 이 젊은 사람들이
막 요즘 주식이 막 뜨니까 막 주식한다고 그러고 막 뭐 한다고 그러니까 막 거기에 막 몰아넣는 경우가 있어. 또 막 때로는 막 여자들 같은 경우는 막 심각한 다이어트 한다고 막 몸매 좋아진다고 막 다이어트 한다고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막 또 극심한 운동한다고 해갖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스스로. 특히 경제관이 뚜렷해야 돼요. 절제하지 못하는 경제관은 자식과는 가족과 자기가 죽으면 가족도 힘들어지잖아요. 고통을 이끄는 거죠. 때로는 과도한 운동, 스포츠 게임, 예를 들면 막 스포츠 게임 막 너무 막 과도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수영, 막 달리기 막 너무 막 또 막 산 등반하는 게 너무 막 과도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오지나 여행 금지 구역이나 나라에 들어가 가지 말라는 곳에 꼭 가가지고 위험에 빠뜨려 자신의 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신앙 고백이 다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고통에 빠뜨리는 것도 살인행위지만 자신 스스로 몸을 망가뜨리는 것도 살인행위예요. 젊었을 때 운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가 그냥 일찍 망가뜨리는 거죠. 운동하지 않고 살면. 또 여러분들이 지금 몸에 어떤 그 만성적 병이 있다면 약을 잘 먹고 해야 되는데 막 안 먹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가뜨리는 거죠. 또 이제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막 여기에 막 운동에 빠져가지고 교육도 안 나와. 온질 막.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잘못된 것이죠. 어쨌든 절제도 성령의 열매예요. 절제.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에 보면 절제도 성령의 인도에 받는 사람은 절제가 필요해. 너무나 많이 공부 안 해서도 문제지만 너무나 많이 공부하는 것도 문제야. 또 반대로 너무 공부 안 하는 것도 문제야. 왜 그것도 망가뜨리는 거야? 왜 지금 공부하지 않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 정훈아? 고생해요, 나중에. 고생한 데 가서, 우리나라는 그러잖아요. 공부한 사람들이 화이트 칼라가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서 있고,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블루 칼라가 돼가지고 밖에서 일하니까 고생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또 너무 공부 많이 해가지고 막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죽는 자살하는 애들도 있지만, 반대로 또 공부하지 않고, 공부할 때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고생해요. 또 너무나 많은 업무 너무 막 일이 채워가지고 이 번아웃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여러 중독들, 또 번아웃 돼요, 번아웃. 번아웃이 뭐예요, 번아웃? 이 번아웃 때가 그냥 영어로 써놨잖아요. 다 태워버린다는 거죠. 탄다, 아웃,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몸을 다 태워버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막 에너지가 다 소진할 만큼 된다는 것도 살인행위예요. 이렇게 번아웃 되고 죽게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훈아? 휴사 생겼는데 번아웃 좀 걱정이 되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두십시오. 죽으면 안 돼. 왜 죽어? 죽지는 말어. 여러분, 그거 아니라도 살 수가 있어. 그거 아니라도 부모님들 좀 부자야. 부모님 밑에 살아도 살 수가 있어. 왜 죽어? 정훈아, 그래 안 그래? 부모님 밑에 살 수 있죠? 왜 죽어? 죽으면 안 돼. 이 번아웃 되는 경우가 돼. 다 태워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네? 부모님한테 말하고, 나 부모님 밑에 좀 있겠습니다. 해야 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이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울증에. 옛날에는 그렇게 말은 이랬지만 우울증이 없어요. 물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빨리 죽었지만 오래 살지만 우울증에 요즘 막. 왜 그러냐면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쟁과 비교가 많은 환경에서는 이에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우울하기 쉬워요. 사실은 뭐 멀쩡한데 잘 사는데 비교하니까 우울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죽음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죽음의 원인 1위가 뭔지 암도 아니에요. 뭔지 아십니까? 죽음 1위가 원인이? 예? 우울증 아니라니까요. 자살이라고, 자살. 자살이 죽음의 원인 1위래요. 자살이. 여러 가지 이유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건강, 우울해서도 있지만 경제적 문제로 자살하기도 하고. 요즘 뭐 어떻게 합니까? 직장 못 들어가서 자살하기도 하고. 그냥 자살해요, 그냥. 힘들다고. 자살하면 안 돼, 여러분. 물론 자살했다고 해서 지옥 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스로 여기 보잖아요. 스스로 목숨 안 끊는다. 우리 하이데벨 이름은다. 안 끊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왜 스스로 하나님은 생명의 주지 죽음의 주는 아니잖아요. 생명의 주관자지. 그 생명 여탈권이 뭐 여탈권 줄 여자야. 주고 탈취 뺏어가는 건 누구다? 내가 아니다. 누구다? 핵심이 뭐야? 하나님이다.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생명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요. 예?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 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백성은 합당치가 않아요. 절대 여러분 우리는 죽을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힘들게 나 죽겠어는 할 수 있지. 그러나 죽는다고 죽으면 안 돼. 이명수님 알겠습니까? 네. 정우선님 알겠어요? 이렇게 살아도 안 된다 이 말이야. 내가 그 말을 할 것 같았어요. 지금 혼내려고 지금 한 거야. 목사 앞에서 죽지 못해 살아요. 이런 말을 지금 내가 설교하고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고 지금 죽지 마시고 하고 있는데
목사 앞에서 죽지 못해 살아요. 거기 가서 엎드려 뻗쳐 있어. 좀 이따. 하고 나 다음부터 그 말 안 컸습니다. 10번 하고 가 집에. 알았어 오늘. 그러면 나 차 안 태웠거든. 오늘 내가 또 특히 오늘 내가 차를 운전해 주네. 그렇지. 그런 말 있잖아요. 자살을 반대로 오니까 뭐가 된다? 반대로 막 살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죽지 못 살다니. 예?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사람이 힘들고 그러면. 그러나 여러분 목사 앞에서 그런 소리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목사 앞에서. 학생 앞에서 학교 선생님 열심히 공부할 때 내가 당신 비기 싫으면 안 오는 거랑 똑같은 말이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목사 앞에서는. 힘들어도 꼭 살겠습니다. 예? 목사님 말씀 듣고 오늘 꼭 살아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알겠습니까? 학생들 죽을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다 주님께서 생명을 닦거든. 다 네가 안 죽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기 전에 운동하고 자기 몸을 또 절제하고 그러나 또 우리가 힘들 때 막 죽고 싶은 생각 넣을 때 있죠. 사람이 우울할 때도. 그러나 실행하면 안 돼. 절대 그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회원은 그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지. 아까 장수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 땅에 주시라고 장수라고 했잖아요. 그 땅은 왜 교회잖아요. 하나님 나라 교회잖아요. 장수하는 것이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절제하고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경제관도 잘해야 됩니다. 잘못해갖고 막 코너에 몰리면 죽잖아요. 사채 써가지고 또는 막 집이 막 몇억 막 빚져갖고 자기 죽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단 말이에요. 절제하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심각한 우울증이나 전신 질환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는 예외라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할지 못해가지고.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약 먹여야 돼. 약으로 잘 치료받아야 돼. 그러나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약물 치료나 상담 치료나 여러 가족들과 주변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고통을 끊기 위한 자살은 생명에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통의 단절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영이신 라이프 기빙 스피릿인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 내주하고 있어 우리는. 근데 생명을 끊어? 안 돼.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 땅에서 생명을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 생명을 닦고는 하나님께 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신의 방탕하게 함부로. 이거 안 돼요. 특히 젊은 사람들 막 몸이 건강하니까 막 방탕하게 막 생활해. 여러분 게임을 하더라도 딱 시간을 정해서 내가 10시나 11시까지만 한다. 그리고 남은 잠은 잔다.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 잠 많이 자야 돼. 그래야 뭐가 커? 키도 크고 여러분 성적 능력도 좋아져. 나중에 애기도 잘 낳고 그 막 게임만 하고 있으면은요 나중에 결혼 생활도 못하고 그리고 사람이 그냥 맹해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남자랑 때로는 군대 가도 괜찮아. 군대 가면 게임도 못하고 내 맘대로 못하잖아. 막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딱 시간을 정해서 함부로 쓰면 게으름이 문제예요. 사무소에 게으름에 대해서 엄청 뭐라 그래요. 게으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경제관이 없으니까 나중에 힘들어져 버리잖아요. 방치하면서 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생명을 절제함으로 잘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몸이 지금 망가졌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그렇더라도 운동하시면서 잘 관리해야 돼.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몸 잘 관리, 젊은 사람들 잘 관리해야 돼. 지금부터 공부도 열심히 해서 미래를 잘 준비해야 돼. 이것도 다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무절제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살인에 이르는 경우는 성관계를 통해서도 이루어져요. 이 살인은 결혼 전 성관계를 통한 임신으로 낙태를 한다든지 이것도 잘못이에요. 결혼 전에 그냥 부모가 반대하고 있는데 관계하고 낙태를 해버려. 임신하니까 낙태한다지. 결혼 후 성관계 후 장애아의 임신임을 알고 낙태하는 경우 이것도 성관계를 통한 살인행위예요. 살인행위예요, 분명히 이것도. 그 이유가 어떻든 것이든지 하나님 주신 생명을 사람이 자주할 수 없어요. 단 예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럴 때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임신한 산모의 생명이 태아 때문에 위협을 받는다면 생각하면 한 사람은 살해할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이 얘기가 있어서 이 산모가 죽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이럴 때는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문제는 하나님의 법이냐 희적인 문제랑 결정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낙태를 해야 하냐 장애인인데 장애한데 이걸 놔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을 정죄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전 성관계는 더욱더 주의해야 돼요. 하면 안 돼. 사실 내 주의한다고 했지만 하면 안 돼요. 내가 여러분 얘기하지만 그렇게 성관계 하고 싶으면 빨리 결혼해라. 빨리 약혼하고 빨리 결혼해라는 거예요. 왜 결혼을 안고 뺑 즐기면 성관계 하면서 그런 짓을 하냐고. 빨리 부모님께 얘기해서 나 이분하고 이 사람 만나서 빨리 결혼해서 관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생명을 죽일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식하고 바르게 결정해야 돼요. 어려운 문제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과론적 결론, 즉 살인 행위만을 금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도 살인으로 이룰 수 있는 시기, 질투, 증오, 분노, 복수심 같은 살인의 뿌리를 미워하고 그것을 뽑으라는 거예요. 뿌리 뽑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잘하면은 이게 쉽게 말해서 뭡니까? 살인으로 이어지니까. 가인을 봐도 그러세요. 그 안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었어요. 분노가 있었어요. 내 건 안 받아주고 왜 아벨 거만 받아주냐.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오래 참음, 온유, 양선은 성령의 열매예요. 절제도 필요하지만은 우리를 오래 참아야 돼요. 또 절제하고 온유해야 돼요. 선을 행하도록 구함으로 살인의 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회사 생활 하다 보면 그냥 참 열받아요. 저도 막 우리 아내 생활하고 보면 열받아요. 그러나 제가 어떨 때는 막 하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잘못하고 코치를 좀 괜찮아 해야 되는데 막 왜 당신이 이것만 해요. 이것만 하면 우리 아내도 회사 다니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막 나쁘잖아요. 사실은 오히려 걸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죠. 사모님이 예를 들어 우리 아내가 물 주면은 뭘 물 주냐 죽으라고 할 게 아니라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내가 가서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러죠? 이렇게 서로 도와줘야 돼요. 이 죄악된 세상은 사람은 그 살인의 뿌리가 언제든지 솟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실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내내 구해야 돼요. 우리가 다 뭐 이런 마음 있잖아요. 분노심, 시기, 질투, 분노, 복수심 없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항상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 오늘 양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다음에 하나님은 국가에 사형제를 주심으로 부부적인 살인을 막게 하셨다. 세 번째 내용에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기독교인들도 이 사형제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이 논란이 많아요. 나눠져요. 사형제가 지금도 실행돼야 한다는 기독교인도 있고 지금은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독교인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사형제에 대해서 적극 찬성이나 적극 반대를 표명하지는 않아요. 단지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러나 저는 이것이 어떻게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검을 보유해야 된다. 검을 사용해야 하는지 검을 가지고만 있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의미를 짐짓 알 수가 있어요. 이 신앙 고백이 작성된 시기는 지금보다도 400년이나 앞선 시대입니다. 그 시대는 지금보다 사람의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인권이 앞선 시대가 아니에요. 400년 전에. 지금 막 사형수도 인권이 중요하다는데 그때는 죄 지은 사람들의 인권이 앞선 시대가 아니에요. 400년 전에. 국가가 검을 보유한다는 것은 사형을 시행해야 함을 뜻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검을 가지라고 했죠. 검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시대가 바뀐 이 시대에도 적용돼야 합니다. 이 시대는 인권이 신장되지 않았으니 그 시대는 인권이 신장되지 않았으니 그렇게 고백한 것이 이제는 인권이 신장된 시기니 다르게 고백해야 한다면 이 신앙 고백의 원 출처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인데 성경의 해석은 시대마다 달라져야 한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시대마다 환경에 따라 사람의 해석에 따라 달라서는 안 돼요. 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해석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일하게 국가가 살인을 막기 위해서 검을 소유한다. 검은 죽이는 거잖아요. 이는 검이 살인을 막기 위한 예방책으로서 그 효력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효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가. 사람들이 처벌이 두려워서 그 범죄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처벌이 가벼우면 그 범행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처벌은 강력해야 하지만 신중해야 합니다. 여러 나라는 사형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주 신중하고 적법한 절제에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북한같이. 그러나 우리가 그런 예의적인 이슬람같이 이런 예의적인 국가 하지 말고요. 정말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맞으면은 그렇게 하는 그런 걸 보야죠. 그럼에도 더욱더 신중해야 되고 단호해야 됩니다. 사형제 시행하면은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사형수의 인권만 생각하다 피해자와 그 가족의 슬픔을 외면하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 돼요. 때때로 사형의 시행이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잘못된 시행. 정치적 적을 제거하거나 합당하지 못한 방식, 즉 억울하게 죄가 아닌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사형을 집행한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까지 있었고 국가 폭력이라고 하죠. 그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국가가 검을 사용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건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사적 보복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내 아들 죽였다고 내가 죽이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적법 절차에 따라서 국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적 보복 안 돼. 절대로. 화가 나지만. 근데 국가가 사형을 시행하면서 국가 폭력으로 잘못되게 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 정치적 적을 죽인다든지 또는
합당하지 못한 방식, 억울하게 죄가 아닌 사람들이 죄인을 만들어서 사형을 집행한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군사정권에서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았습니까? 그리고 힘 있는 사람한테는 그냥 사면해주고 힘 없는 사람은 죽여버리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이런 일은 없어야 하지만 사람 일이라 막을 수는 없어요. 이게 그렇지만 항상 그걸 감시해야죠. 이런 일 없어야지만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있다 하도 사형제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국가에게 준 하나님의 검을 박물관에 전시용으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설령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일은 굉장히 우리가 주의하죠. 하나님이 아니니까 있다 하더라도 사형제 자체를 부정하면 안 돼요. 사형제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은 국가의 검을 구경하거나 깊은 창고에 놓고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게 놔두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점을 명심하시죠. 중요한 것은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뭔 생각해야 돼요? 아, 국가에 검을 주셨구나 하니까 우리가 야, 요즘 뭐 검 줬어도 사형제 안 하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야 한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런 범죄 가운데 빠져들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가르침. 우리가 사유에서 건실하게. 그러니까 사유가 무너지잖아요. 어떤 사유를 살인하고. 여러분, 살인해버리면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가정에 부인을 죽이고 자식을 죽여봐요. 그럼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가정에서 한 주체적 존재로서 계속 살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건실하게 세우도록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죽여봐요, 여러분. 정훈아, 누가 살아가 죽여봐. 그러면 네가 그 사람 때문에 너희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 무너져 버리잖아요. 사이가 무너지잖아요, 사이가.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유지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죄 짓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이 몇 개가 있다? 살아가면서 가야 할 곳이 딱 한 곳이 있어요. 꼭 가야 돼요. 여기는 어디예요? 살아가면서. 어디는 가야 돼요? 이렇게 쉬운 걸 물어내. 나는 이 양반들은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 몰라. 아, 교회는 가야지. 죽었다 깨나도. 이거 이렇게 쉬운 걸 몰라? 정선생님 어디 가야 된다고? 살아가면서 죽었다 깨나도? 죽었다 깨나도, 죽었다 깨나진 않아. 교회는 가야 돼. 다른 건 몰라도. 그러나 안 갈 곳은 많아. 안 가야 할 곳은 많아. 그러나 갈 곳은 딱 하는 곳은 가야 돼. 안 가도 돼. 병원은 내가 죽어도 그냥 내가 죽었습니다 하고 안 가도 돼. 그러나 교회는 가야 된다. 어디는 가지 말아야 한다고 그래요? 크게? 경찰서, 법원. 그렇죠. 그건 안 가도 거기는 가지 말아야 돼. 우리가 아파서 병원 갈 수도 있지만 그 선택이지만 우리가 병원, 경찰서, 교도소 이런 데는 가지 말아야 된다. 그럼 우리가 조심해야 돼. 안 가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쓸 때도 잘해야 돼. 잘못하면 요즘 막 사기당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돈 준다고 하니까 요즘 막 마약 이렇게 거래사고로 그냥 갖다 놓기만 해요. 그러면 내가 20만 원 아르바이트 막 거기다 돈 좀만 놓으세요. 거기다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20만 원 준다, 50만 원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것도 걸릴까 안 걸릴까요? 나는 몰랐습니다. 몰랐다는 법이 안 돼. 요즘은 무조건 걸려들어. 안 돼. 조심해야 돼.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 부모님께 항상 물어봐야 돼. 어떤 직업 있을 때 구할 때 똑똑하면 안 돼. 요즘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다른 그런 생각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인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 들었습니다. 건강한 사회,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입니다. 우리가 절제하고 주의하겠습니다. 살인하는 그 과정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경제관, 게으름도 스스로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다른 사람 또 내가 일하지 않는 것도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아야겠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를 열매맺도록 성령님께 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사건 사고가 많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도 많고 내가 당할 수도 있고 또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그런 데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이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복 내주십니다. 주의 복 받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